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말씀 강의 중입니다. 오늘 21번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는 놀라운 찬스입니다. 믿으시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위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자로 살펴보면 위태할 위자에 귀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회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사실 이 위기란 말 자체는 조금은 위험한 때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에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는 항상 갈등이 무한 반복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는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인류가 부닥치면서 그 순간에 누군가 등장해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의 때를 기회로 잡아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역사는 항상 갈등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역사는 기록됐습니다. 미국의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어느 한 평범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꽤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40쯤 넘었던 나이에 미국 전체에 불황이 불어오면서 어느 날 자기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 알아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지만 쉽게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굳이 간 것을 포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차피 직장에서 해고당한 김에 그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시작했던 그 사업이 굉장히 성공의 길을 가면서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유명한 미국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공의 반열에 서서 그에게 찾아오던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굽니까? 보통은 이제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과거에 나를 해고시켜준 목공소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려울 때 대출 받아서 사업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때 위기의 순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우리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서 일어날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 고난, 위기가 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로 알면서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역사의 기록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정말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 역시 위기 속에서 기록되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면서 사람들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로 순적한 길을 가고 만사 형통의 길을 가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긴 그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가 수천, 수만 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하나, 두 개 세워져가는 이 태동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순적한 길을 가게 하시고 평안한 길 가게 하시면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그 우리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역사들을 살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서 계시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이끌었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도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로 절박한 사건이 이 성경 한 장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럼 먼저 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순교합니다. 이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이 본격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그 왕가의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은 이시조선이고 고려는 왕씨의 나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 그 일가가 이 유대 지방의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로스가 있었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칼리큘라였고 글라우디오였는데 이 로마의 황제와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의 왕들 힘이 없으니까 왕이 새로 될 때마다 저기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에서 그래 네가 왕이 된 것을 허락해 준다. 사실 우리가 좀 그런 좀 뼈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이 유대 지방의 왕이 되는 동안 로마의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 이 사람이 유대 지방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AD 41년에서 44년 사이에 한 3, 4년 동안 유대 지방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 유대 지방을 살폈을 때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전통적인 자신들의 신앙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피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타겟으로 삼는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교하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는 누구냐면 세베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좀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동네 철수, 영희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이름이 김창호잖아요. 네, 모르신 분 없으시죠? 저희 클래스에 이름 똑같은 사람이 3명 있었어요. 한 학년 한 반에 이름 3명인 거예요. 200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이 순서로 했는데 제가 3번째였거든요. 김창호 씨, 예. 김창호 씨, 예. 3번째 제 이름 부르면 다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레포트를 냈는데 교수님한테 연락 와요. 왜 레포트 안 내냐고. 저 냈는데요. 예, 이름이 똑같으니까 성적 처리할 때 항상 성적 처리가 항상 꼬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 이름이 흔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도 야고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기록에 보면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져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바로 야고보입니다. 자, 헤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타겟을 삼았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야고보입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네. 자, 야고보를 순교시키는데 칼로 찔러서 그의 목숨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에서 순교자라 말합니다. 그러나 팩트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살해당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탄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을 당면한 순간에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고 교회들, 선교회들이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사랑의 빛을 다른 민족에게 갖고 있는데 유수에 크게 다뤄주기도 하고 굉장히 작게 지나가는 유수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은 선교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유명한 2007년 분당 샘물교에서 파견했던 선교팀 가운데 두 분이 순교하신 사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되게 하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 교회가 경험했던 그 아픔, 그리고 받았던 그 비난,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거든요. 제가 한 번씩 간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하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교회를 향한 욕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요. 제가 살면서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딱 2번 달았거든요. 이때 댓글을 2번 달았어요. 너무 교회 욕을 많이 하니까 다들 이 무명으로 본인 인정하지 않고 막 한데 거의 80~90% 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댓글을 썼어요. 굉장히 길게. 제 댓글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의 90% 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순교자를 탄생시켰는데 우리 앞전에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먼저 순교하셨고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서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것은 1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가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한참 후에 세월이 흐르면 얼마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걸 다 알아차리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의 역사를 아니까 이 순교자를 탄생시킨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짧은 소개이지만 야고보의 몫을 그의 형제 요한이 채웁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친형제입니다. 이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주인공 있죠.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형이 어떤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AD 한 40년 전후쯤 되는 때거든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아직 10년이 채 흐르지 않은 때입니다. 제 생각에 야고보 이제 한 30 좀 넘은 나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받아가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을 제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산순교자로 생을 마쳤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가장 먼저 생명을 거둬가신 야고보의 친형제 요한은 희한하게도 가장 오래 삽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장수했던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요한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즉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는 이런 루머가 1세기 후반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백세수의 장수를 누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 또 다른 형제 요한은 굉장한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야고보의 순교가 초대교회에게 남겨주었던 그 선한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이 헤롯을 하나님이 결국 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굉장한 자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나오는 양식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거를 금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헤롯 왕의 신하 가운데 침손 맡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헤롯의 마음을 좀 녹여볼 테니까 좋은 자리에 한번 말해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느 날 굉장한 연회를 열고 옷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유대인들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헤롯이 연설을 한번 하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아부를 합니다. 뭐라 아부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 헤롯을 이렇게 막 띄워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헤롯을 쳐버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치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쓰러져서 5일 동안 복통으로 고통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딱 보면 병명을 알아요. 이 헤롯이 무슨 병으로 죽었냐면 벌레가 쳤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회충 같은 벌레가 그의 몸에 생겨나서 적어도 한 5일 이상 몸부림치다가 제 생각에는 이 벌레가 굉장히 헤롯을 다 뜯어 먹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헤롯이 굉장히 짧은 왕의 제위 기간을 마치고 왕자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벨릭스와 베스도가 이 지역의 왕이 되는 이런 역사로 흘러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무섭네, 핍박한 사람 하나님 다 때려서 쳐버리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탄생시켰던 이 헤롯 일가를 하나님께 치시면서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당했던 고난,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또 예루살렘 교회 큰 위기를 당하는데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난 다음 이 헤롯이 굉장히 기분이 업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잡아 죽이자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번 3절과 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난 다음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근데 하필이면요,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기간이 3절에 나온 것처럼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한 일주일 동안 지내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또 한 일주일 정도 명절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통은 명절 기간에는 재판도 하지 않고 제수를 처형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2주인데 이 기간 한 절반쯤에 베드로가 붙잡힌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고 싶었지만 명절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감옥은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가면 안토니오라는 요새가 있는데 이런 감옥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베드로를 집어넣고 군인을 4명씩 4표로, 그러니까 16명을 사조로 나눠서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끝나면 100% 베드로는 순교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위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알죠? 목사님 저 기도할 줄 알아요. 밥 먹을 때 저 기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식기도도 있고 생활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이런 기도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간절이란 말은 헬라 말로 액테노스라는 말로 됐는데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격렬하게, 이 단어를 신약성 여러 군데서 격렬하게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즉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세계적인 방법품 있잖아요. 주여 삼창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주여 삼창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들도 이제 따라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진짜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발명품인 것 같아요.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힘으로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절대 구출 못해요. 철통 보안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도 보내고 스데반도 보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죽어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때로는 천사가 인간의 모습 비슷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경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서 명절 기간이 길었어요. 베드로가 아마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다가 깨어났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는 순간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는 띠를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겉옷도 입으라고. 베드로가 나가는데요. 그 앞에 철통 보호하러 있었던 그 군인들이 베드로와 천사를 못 봅니다. 감옥문이 척척 다 열려서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문 바깥에 나와 있었고 천사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풀려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어려움의 때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설마 베드로가 잠만 잤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 보니까 이거 주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위기, 어려움 직면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건 두말할 것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어려움에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 같은 기대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기도 시큰하고 뒤돌아서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죠? 역시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 입으로 이미 우리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풀려난 베드로는요, 교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교회는 이렇게 우리처럼 어떤 예배당을,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자주 모였던 장소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문을 꼭 잠그고, 왜냐하면 또 붙잡혀서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그리고는 비밀스럽게 막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녹화합니다. 똑똑똑. 자, 그 집에 있던 많은 사람 가운데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로데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여기 나머지 11사도와 많은 성도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무슨 말입니까? 시큰 기도해놓고요, 하나 응답해 주셨는데,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나겠냐고. 로데야, 정신 차려라. 나가보니까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 내가 왔는데 왜 문 안 열어주냐고. 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가는 순간 우리가 녹음 안 하면 사라져 버리겠지만 주님은 그 기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다 이미 천국으로 이사가서 계시겠지만 그들이 뿌렸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고요, 다윗의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고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애써 뿌린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위기의 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 두 개가 소용치면서 지나갔지만, 물론 사랑하는 야고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아픔의 사건이었지만, 이 무사히 지나고 난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 교회가 쪼그라들고 막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사람들 머리 숫자 좀 더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칼 트루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평생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세미나를 열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묻기를, 교수님, 왜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여러분들, 영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1%, 2%예요. 그 1%, 2%도 절기 때 교회 납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때. 왜 교회가 이렇게 작아지고 연약해집니까? 아마 교수님이니까 멋진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이 트루먼 교수가 하는 말이, 제가 평생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기독교적인 세계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주일날 버젓이 세상 바깥에 놀러가는 것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오히려 거기 같이 박수치면서 따라갔던 것이 영국 교회를 망하게 한 원흉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우리 삶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셨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12사도가 이끌어가는 이 교회 안에도 순교자가 탄생하고 교회가 엎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 없이 원망하면서 좌절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을 하나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이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면서요, 그나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믿음, 말씀도 다 훔쳐가 버려요. 그 순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삶에 여유가 있어도 넉넉해서 말씀 붙잡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고 힘들어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인터넷, TV, 미디어 줄이면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했는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시도할 때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빙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손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빙판, 세상의 험한 빙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빙판, 세상의 험한 빙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